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요, 과학적 배경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썼습니다. 이 본문은 나중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그 오랜 종살이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노예 근성이 자리하였던 것들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들 갖고 있었던 그 이집트의 그 다신의 문화들, 또한 이방 땅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다신의 문화들이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자리하였을 거고요, 그들의 가치관을 많이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좀 나타내보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창세기를, 아마 이 창세기 기자, 우리는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적어갔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그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또 개구리도 신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신들. 하지만 그 모든 신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창세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과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6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한 이 땅 가운데 고통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고통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매번 수정되어져야 할 삶의 방향성의 문제들이 좀 교정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똑같은 새해가 찾아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심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앞에는 특별자가 붙었지만 어떨 때 보면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년 반복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여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꺾여져 있는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지난 2020년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살아왔지만 그 시선이 혹시나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번 6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들이 다시 하나님께만 온전히 다시 한번 재조정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해갈 텐데요, 여러분, 말씀은 짧게 읽었지만 내용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좀 다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이야기의 처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자가 계심을 창세기는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영어로는 제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차량의 하나에 요즘 굉장히 그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네시스. 여러분, 원래의 뜻은요, 출생과 기원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헬라어로는요, 게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지금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히브리 원어의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라고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처음에는 그런 뜻을 갖고 베레시트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창세기가 베레시트로 시작하는데 그것이요, 이런 번역본 성경인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헬라어의 언어로 가면서 게네시스로 바뀌었고요, 오늘날 우리의 성경은 그 게네시스의 그 말을 제네시스로 바뀐 것들을 받아들여서 창세기라고 오늘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베레시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심 기도의 첫날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저도 잘 못 읽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 왼쪽부터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부터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핫 아샤임 벳 아레츠라는 말입니다. 발음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아직 히브리어를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예요. 몇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썼습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핫샤임 벳 아하렛, 이렇게 7단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창조하셨습니까?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7가지의 단어를 갖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이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하셨다?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 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언어와 말로서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또한 설령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의 머릿속에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 뿐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설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유한한 언어와 유한한 생각 속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존재에 계심을 미리 전제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선포가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외형적인 형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그 형태 안의 것들을 무엇 하십니까? 가득 채워 넣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첫째 날 뭘 만드시죠? 빛을 만드십니다. 이튿날 뭘 만드시죠? 물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뭘 만드십니까?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올라오게 돼서 무틀 만드십니다. 넷째 날 뭘 만드십니까? 여러분, 첫째 날과 넷째 날은 대칭이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그럼 넷째 날 뭘 만드십니까?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빛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둘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둘째 날에 물을 뭐 했다 그랬죠? 나눴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과 밑에 있는 물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바다에 사는 것들과 하늘에 나는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셋째 날은 뭐 했습니까? 땅에 있는 물들을 모으셔서 땅을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짐승들을 만들고 채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존재를 만드신 날이 여섯째 날이십니다.
그렇게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절묘한 반복적인 묘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하신 일들과 넷째 날 하신 일들, 그리고 안식일을 의미하는 칠째 날의 것은요, 시간과 관계된 창조의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은 공간과 관계된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무계획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또한 계획을 갖고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관계된 걸 창조하시고 나서 공간과 관계된 것을 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과 관계된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과 관계된 것이요? 공간과 관계된 것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창조를 해가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창조의 내용들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무계획을 갖고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자가 의도성을 갖고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정한 패턴, 일정한 어떠한 규칙이 있도록 만드셨고, 그것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드셨음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는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연적으로 발생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자가 분명히 계심과 동시에 그 창조자는 온 인류를 만들 때에 그분의 계획과 뜻, 그분의 엄밀한 계획과 자세한 그분의 마음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여섯째 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십니까? 인간을 만드십니다. 마치 첫째 날부터 시작되었던 그 창조가요, 누구를 위한 창조인 것처럼, 마지막 인간을 위한 창조인 것처럼, 여러분, 모든 창조의 진행의 마지막에서는 인간 창조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막 쓰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1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케일이나 내용적인 면으로 보면 하늘과 땅, 바다와 많은 물고기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식물들을 창조하는 내용에 보면 내용은 더 넓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내용의 풍부함들은 더 풍성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요, 누구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창세기 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창조주가 있다. 그 창조주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창조였다? 우리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에 여러분의 관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주들, 이 지구보다 얼마나 큰 우주의 광대함들이 다 있는데 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지 않나요? 목성과 토성과 왜 그런 얘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써여 있지 않나요?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청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 내용이 다 성경에 써져 있으면 너 성경 못 들고 다닌다. 여러분, 그 많은 내용을 다 쓰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다 적으려면요, 이거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누구에게 시선이 가 계시다고요? 오늘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여러분 제가 그 동영상을 찾으려다가 못 찾았는데요, 한 카메라가요, 이 지구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지구 땅에서요, 이 카메라가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어디로 나갑니까? 우주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요, 이 지구가 얼마나 커 보일까요? 전보다 작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것이 더 넓은 광활한 우주로 쭉 나가다 보니까요, 지구를요,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은하계와 이 온 우주 속에서 지구는요,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작은 지구 속에 더 작은 존재인 누구요? 우리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누구를 위한 창조였다? 사람들을 위한 창조였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좀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만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영상을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여러분 이 지구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광활한 수없이 많은 행성들을 다 제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요, 이 지구 땅까지 끝까지 추적해 오십니다.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요,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집중하고 계신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가운데 저는 좀 벅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뜻 안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 우연히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계획 가운데 만드셨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가 아닌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유 가치를 회복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만으로도 존귀한데요, 그 가치가요,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 존재가요,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1년 특별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2020년보다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보다 더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보다 주님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에 주님 제가 감당하는 사업이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보다 하나님 2021년에 내가 더 진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외로운 거 싫습니다. 결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런 기도를 다 드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기도를 다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존귀하고 목적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최소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특심 기도의 기도 제목이 어떠한 세상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내 삶의 존재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는요, 내가 어떠한 삶의 목적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느냐를 갖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 2021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나도 갖고 싶다고, 사람들이 누리는 건 나도 누리고 싶다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요, 조금 느린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먼저 멈추어 서서 오늘 이 6일 동안의 밤은요, 하나님 2021년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2021년이라는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의 멈춤은 늦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요, 코로나 덕분에 일상에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멈춰보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멈추려면 멈출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온 세계가 한꺼번에 멈춰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당분간은요, 2021년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멈춤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최소한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지으신 목적과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방향을 깨닫고 여러분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한 걸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의 멈춤과 지금의 느린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님을, 늦은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이 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임을 이 밤에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자로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자로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요, 2021년은요 최소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여러분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주 그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의 뜻을 묻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아름답게 살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2021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 맞다면 오늘도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망과 내 욕정의 본능에 따라서 충실한 삶이 아니라 최소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오늘 나에게 이 재물과 재능과 여러분 능력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2021년 최소한 나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갇혀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자신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여 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한 반드시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전제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묻지 않고 뛰는 것,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다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최소한 내 삶 가운데 누가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2021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결핍하거나 우리가 부족한 것에 머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특별 심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이 가치 있고 여러분이 충분한 존재임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 있는 가치가 빛나는 삶을 살려면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그 아름다운 영광을 2021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창조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믿는 것은 오직 돈뿐이라고, 우리가 믿을 것은 권력자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양심도 없고 신앙도 무시하고 자신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밤, 그래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반드시 깨닫고 그 존재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나날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그분은 누구입니까? 2021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로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편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문제들을 풀어가는 2021년 한 해, 진정한 풍성과 평안의 비결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한 해, 무엇보다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과 뜻과 계획을 물으며 2021년은 최소한 내 육신의 정욕과 여러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쌓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